시편 128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도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럼 경외가 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오른손을 생각할 때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왼손을 생각할 때는 존경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두려움과 존경함이 있어야 되니까 무섭기만 한 게 아니죠. 왜냐면 하나님을 존경하니까. 그러니까 전에도 했죠. 아버지에 대한 것이 무서움만 있는 것이, 아버지를 존경하면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무서운 게 아니죠. 내가 뭔가 어떤 그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은, 아버지를 존경한다면은 그 말씀을 드려야겠구나 생각되죠. 이게 경외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두려움을 갖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 경외함은 무섭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랬죠. 또 128편 4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어떻게 복을 얻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이렇습니다. 복을 쫓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도 보면은, 우리 어르신들 알죠? 막 한복에도 복, 숟가락에도 복, 젓가락에도 복, 밥그릇에도 복, 그게 뭐냐? 진짜 복 받으려고 워낙 민족 자체가 서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다 보니까 진짜 복 받으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복음 때문에 복을 받았죠.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복을 받았어요. 아멘. 복이 들어가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복을 받는 거죠. 이 복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의 근원이요, 또한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복을 쫓아가지만 우리는 복이 오는 방법을 알면 되는 거예요. 복이 오는 방법을. 복이 오는 방법. 복이 오는 방법은 뭡니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절부터 쭉 얘기하는 건 뭡니까? 자꾸 물질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을 쫓아가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만 하면은 재물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축복받는 비결, 그러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라 민족도 그래야 되고, 우리 주사랑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분명한 목적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4절에 이렇게 말하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경외함의 결과는 세 가지 축복이 있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겸손과 여호와의 보응이라 했던 것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 겸손이라. 이 겸손이란 것은 우리가 어쩌면은 하나님 앞에 꿇어 굴복한다. 전에 계속해서 제가 몇 주 얘기했죠. 샤카라는, 이런 기억할 거예요. 샤카라는 것은 여호와 앞에 엎드려 굴복한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대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겸손이 중요한 거예요. 겸손. 이 겸손이란 것은 아이고 안 해도 돼요. 뭐 나는 뭐 이런 그런 겸손이라, 여호와 앞에 엎드려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왜 교만하기 시작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그런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의 그 대상자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하기 때문에 교만했단 말이에요. 왜 바벨탑을 쌓습니까? 여러분들 이 시대가 지금 바벨탑을 쌓는 거하고 똑같아요. 막 우리가 그냥 바벨탑을 쌓아요. 우리가 인간의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야 정말 이거 이러다가는 야 조물 이게 창조주만큼 하겠다 이러지만 창조주를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는다 해도 창조주의 1억만 분지 1도 못 쫓아가요. 인간은 5가지 그 인간의 어떤 속에 있는 원소라고 그러죠. 원소가 그러니까 그 형성된 물질이 5가지 원소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흙이 5가지 원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영을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지금 요즘에 막 무슨 프로젝트 하면서 복제도 하고 막 그러지만 하나님이 엄청난 기술 중에 하나가 뭡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요. 아무리 인간의 과학이 발달해도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지 못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 겸손의 자세를 가졌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꾸 높아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잠언서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라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멸망한다. 겸손은 존귀한 자의 앞잡이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3가지 축복을 받는 자가 겸손한 자가 받게 된다는 거죠. 또 잠언서 29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데 영예를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게 베드로전서 3장 5장 5절에도 겸손으로 허리를 둥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만이 바로 그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러면 겸손한 자가 어떤 축복을 받느냐? 오늘 뭐 4절에 다 나와 있죠. 겸손과 여호와를 그 경외하는 자의 그 결과물 축복받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만 한다면은 3가지 축복을 주는데 첫 번째는 재물. 이 재물은 뭡니까? 우리가 돈만을 많은 게 아니에요. 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돈에도 동산이 있고 부동산이 있어요. 그리고 현금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땅도 재물이요, 그렇죠? 어떤 내게 가지고 있는 어떤 금가락지, 은가락지 뭐 이런 것도 다 재물이요, 돈도 재물이요, 다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물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돈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한마디로 천국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어떤 금은 보화를 가졌다 할지라도 천국에 비하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을 엄청난 부자가 일평생 금을 모아다 해도 지금 요 강단만큼 모으지도 못해요. 아무리 돈을 모은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주 유명한 록펠러라는 부자나 어떤 많은 부자들이 그 금덩이를 갖고 천국문에 가서 이거 다 천국문에 들어가게 문 열어주세요 했더니 좋아 열어줬다 쳐요. 자기가 평생 금덩이를 가지고 벌은 이만큼을 가지고 져가지고 천국문을 활짝 열으니까 세상에 금은 아무것도 아니야. 땅바닥에 깔아놓은 것도 금도 아니야. 금보다 더 좋은 막 보석 같은 거, 모든 게 보석으로 돼. 문 열자마자 이것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부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이것 또한 3가지 축복의 첫 번째 이 부 또한 우리 가운데 우리 자꾸 세상적인 물질로 설교를 하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저도 전에는 이것을 물질로 설교를 했어요. 재물을.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얻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것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인가요? 그것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욕해 하시려는 거예요.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라, 부유한 자라요. 왜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지난주에 양자의 은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양자의 은혜를 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그 부를 가진 자예요. 하나님을 예배한 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겸손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예수님께서 부유한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을 위해 너희로 부욕하라. 여러분들, 이것이 단순히 물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문을 이대로 읽는다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냐,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가난하게 된, 이것은 십자가를 지심은, 그렇죠?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가지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경외하는 자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해 보니까, 오늘 본문의 1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아니 22장 4절 말씀이니까 두 번째는 영광이랬어요. 영광. 여러분들, 이 영광이란 것은 뭡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은 명예, 그렇죠? 권력, 이런 것을 영광이라고 말하죠. 영광. 이게 영광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던 이유는, 반복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성경 말씀 외우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것은 뭡니까?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이유는, 그분은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나라에 들어가,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광의 나라에, 그 영광. 로마서 8장 18절에도 우리가 현재 고난은 장차 미래에 나타날 뭐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스데반 집사도 천국이 열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인간적인 그 사람의 그 본성이죠. 사람으로서는 때리면 아야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엊그저께 설교를 듣는데, 한 그 전승에 오면은 그 폴리갑 감독이라는 사람이, 그 이제 전승이겠죠. 설마,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그 김장한 목사님 설교하는 부분 중에 그 사람에게 화형을 시키니까 이쪽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형을 집행한 자에게 이제 이쪽 다 익었으니까 반대로 해달라, 그런 말을 했대요. 물론 농담이지 하여튼 그 말을 들으면서, 그리고 전에 제가 한번 그 SNS에서 돌아다니는 어떤 외국인 그 흑인 목사님이 막 화형을 당하는데, 근데 아무 그 인간적인 불담은 뜨거가 정석이란 거예요. 그죠? 근데 어찌 인간이 불이 나는데, 무슨 우리 성냥불도 아니고 그 엄청난 불을 대는데도 뜨겁다, 뜨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을 때, 그게 다 그것이 일리가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으면도 돌이 때리면 아야가 나와야 되는데 하늘의 영광을 보니까 그걸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리상으로. 그 나쁜 놈들이 소매치기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충격을 가하면서 쑥 하잖아. 그러니까 이 충격 때문에 이 돈 빼는 가방을 찌는다, 옷을 찌는, 이거를 툭 부딪히면서, 이 부딪힌 순간에 되니까 이 충격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보니까 땅에 어떤 고통, 어려움이 있어도 그 영광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겸손한 자,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는 무엇을 그 영광을 쫓아가지만, 그 명예와 권력을 쫓아가,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쫓아가지만 우리는 이미 하늘의 영광을. 그래서 우리가 찬송과 고백할 때도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을 보니까 땅의 어떤 힘들고 어려움이 부딪히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영광을 준다. 명예, 권력들을 준다. 어떤 권력을 줍니까?
영접한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지난번에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양자의 영을 주셨어요. 종의 영을 주지 않고 양자의 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를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똑같은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똑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권력, 엄청난 권력 아닙니까? 그 권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도 그 나라의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보응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목숨이란 말이에요. 건강이란 겁니다. 건강.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어요. 땅의 것은 썩어질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냥 우리의 혼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께 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나중에 우리에게 온전한 육체를 주셔서 우리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건강을 갖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의 공통적인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축복,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우리는 막 먹고 마시는 것, 막 우리가 옷 입고, 우리는 즐거움, 자동차 타고 크루즈 타고 좋은 비행기 타고 막 하와이를 갔다 오고 나이가 폭포를 갔다 오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야 진짜 행복하다 생각하지만 성경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 합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보세요. 나이아가라 폭포의 그 멋진 폭포를 보면서도 속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겠죠. 네? 우리가 잘 먹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요. 그렇죠?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기쁨이 있겠죠. 바로 우리가 그 기쁨, 바로 희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꾸 우리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걸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미 그 축복, 이 세 가지 축복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축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미 당신들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하다. God bless you. 축복을 받,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세 가지 축복을 놓고 왜 기도? 이것을 마음에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지키기 위해서 이미 받은 복을 우리는 마귀는 뺏어가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면 다 끝나버리니까 자꾸 뺏어가려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려서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축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딱 한 가지 사실이에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만 가면 이 세 가지 축복은 우리에게 보장됐고 이미 우리 가운데 약속을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과 여호와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 육적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 물질 축복 주세요, 하나님 나 명예 권력 주세요, 하나님 나 건강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겸손 엎드려 경배하는 자의 축복은 하나님 나라에 이미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란 거예요. 이것을 우리 이 나라의 이 민족 백성들도 받기 위해서, 우리 주사랑 교회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이것이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만약에 그것이 복이 아니라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닌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축복, 이 세 가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나중까지 보장받기 위해서. 오늘 이 밤에 이것을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이 축복을, 이 보장받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또 새롭게 우리 가족들을 전도하며 세워나갈 수 있도록